오늘은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에 장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장악해야 돼요. 불가선성으로 장악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되려면 원리를 적용해야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장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야 영의 사람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능 있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불로 장악을 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정작 성령의 불로 장악당하는 영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불세례가 하는 책만 읽으면 성령의 불로 장악된 믿고 있는 한심한 분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장악이 되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좀 더 빨리 쉽게 성령의 불로 장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원리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좀 더 빨리 성령의 불로 집에 장악되시기를 바라면서 권능 있고 신령한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지하던 저도 성령의 불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장악되니 성품이 변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내할 줄 알고 상황을 분별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때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들이 보입니다. 말씀 속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와 같이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인이 떠나가고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 치유하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좀 더 빨리 장악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바르게 해야 돼요. 불가선성으로 장악이 되려면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을 받으려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불가선성으로 장악이 되어 자신이 영광을 드리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시작을 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생각을 가지면 시작을 말해요. 어디까지나 자신이 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신앙 인격구도 바르게 되어야 불가선성으로 세례받고 불세로 체험하고 장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면 그만큼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씨가 지연될 뿐이에요. 얘 육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성령으로 장만 되려고 한다고 장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이라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로 세례받고 장악이 되는 것도 일정한 원리가 적용해야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장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 제시되는 원리를 적용해서 좀 더 성령의 불로 장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장악이 되려면 성령을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설에가 성령의 세례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가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는 처음 그리스도인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와 죄사함으로 세례를 받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을 지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 이론이 되는 의식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물세례 받는 걸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에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확실한 체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 임합니다. 권능은 그리스도에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는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택하셔서 맡기신 지체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하도록 권능을 부여합니다.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 그 사람의 중생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성령 세례받고 불려 장한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즉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을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 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비로소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여러 깊은 영역에 온문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문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온몸을 집중해서 하는 게 찾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깊은 영역도 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심령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영역의 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역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장하게 되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다. 성령의 불도 사모해야 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자신을 장악할 때까지 온몸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회개로 무너진 시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단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부재져도 불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의 담배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축복의 담배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회 속에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는 마음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이다. 우리가 그냥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잊어버리고 시인도 안 하고 근본적인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이유도 없고 축복의 담배가 내리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항상 확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제단을 수축해야만 되는 겁니다.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심령을 지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얹어놓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것을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과 사진이 가득하고 다른 종교가 많은데 진실로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가 되신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늘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임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 제단이 수축해야만 되는 겁니다. 허물어진 제단까지도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봤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을 수축해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자신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만큼 장악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은 말씀의 깨달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장악당하니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만큼 영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장악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의 불 장악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 많이 받는다고 성령의 불 장악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서적을 읽는 것도 성령의 불로 장악되는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면 멘토를 만나서 훈련을 받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성령의 불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역하는 사역자는 자신의 성령의 불로 장악되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을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인도해줄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불로 받으려면 성령 불의 역사가 있는 장소를 가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와 불로 장악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를 가는 것이 빠릅니다. 저의 경우로는 성령의 불로 장악은 내적 지위를 받기 위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적 지위가 되기 때문에 내면을 치유하고 은혜의 장소에 갔을 때 성령의 강한 임재와 체험이 있어서 그러고 성령의 불로 장악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려면 성령 역사가 있는 장소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한번 성령세를 체험했다면 혼자 기도해 성령의 불을 장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성령세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기름을 싣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를 가서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장악은 장작불이 올립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성령 역사가 강합니다. 성령 어디에 계신가? 먼저 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성령 역사가 있는 장소를 가셔야 빨리 성령을 쉽게 체험하고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방법은 성령 세례받은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작방에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임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주행전을.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에게 전이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장악되고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를 가세요. 그래야 빨리 성령으로 장악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받고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성령의 불로 불세례 받으면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법,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저는 밤을 새워서 책을 읽었습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충만받고 권능과 신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매주 충만한 교회에서 월화 금토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으로 하는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좀 더 빨리 원하는 것들이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혜 받아서 권능과 신령함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